누가복음입니다. 1장,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비교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친다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저작 연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통적인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 연대를 대체로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가이사라나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와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어는 예수님과 인자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성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분의 성격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십시오. 누가는 본서의 기록 목적과 독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교도들에게 그분을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탄생 예언은 옛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6절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노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지만 마리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비를 선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녀의 구원자 되신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자가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50절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교만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는 배척을 받으실 것이라고 51절에서 53절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2장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의 단락을 보십시오. 아기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위하여 드려지고 바쳐질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아기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한 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사장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훌륭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으로 하여금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한 첫 자기 인식의 때를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1장과 2장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을 읽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로 데오딜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하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왔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을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 전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몽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사판을 갈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상처가 어찌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긴 뒤에 있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인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항구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나귀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며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쓰는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니라. 아기를 죽게 데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참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아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니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화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며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십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니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